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일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우리 어제 말씀을 본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군사 조사를 한 그 말씀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과거 세대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1장에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면서 군사조사를 다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민수기 13장 14장에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곧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40일 갔다 오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좋은 땅이긴 하지만 거기는 안악 자손도 있고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다. 그들을 못 이긴다. 원망 불평하고 막 그렇게 됐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 불평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나를 믿지 않고 원망 불평한 모든 세대가 다 땅에서 이 땅에서 광야에서 죽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고 오직 믿음으로 행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에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너희의 후손들이 못 들어가겠다고 한 후손들이 자녀 손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와서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 바로 옆이거든요.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 와서 다시 군사조사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얻을 준비를 이제 인구조사, 군사조사를 통해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으로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전 세계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1세대가 하나님 믿지 않아서 원망불평해서 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과거 세대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대가 실패해도, 과거 세대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들이 다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40년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요? 그 자녀손들이 장성하면 그 자녀손들을 통해서 제2세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가져야 돼요. 과거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많은 일꾼들을 뽑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꿈꾸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여러분 옆에서 늘 보시는 것처럼 꿈들이 얼마나 좋아요. 가정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여러분, 요즘 이 시대, 우리 시대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까? 거의 뭐 하나도 온전한 가정이 없다고 하시피 할 정도로 가정 위기, 가정 붕괴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게 우리 시대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교회, 기도의 능력으로 전진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몰려오는 교회,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교회, 복음으로 땅 끝까지 가는 교회, 이런 모든, 그죠? 제자 삼고 제자 되는 교회, 이런 모든 꿈들이 얼마나 좋은 꿈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저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덜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번 새롭게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그 꿈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과거 세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지만 안 되면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지만 안 됐기 때문에 뭐예요? 다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꿈들을 이루어 가신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 세대를 기뻐하시고 지금 우리 세대를 통해서,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자녀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목도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의 분배를 지파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분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자 52절부터 55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그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다. 오직 땅을 제비 뽑아 나눠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땅은 하나님이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땅덩어리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해주신 터전인 것이죠. 그래서 땅은 원래 소유주가 누구냐? 하나님이 소유주입니다. 하나님이 소유주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그냥 빌려 쓰는 거죠. 빌려 쓰는 거.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땅은 우리가 살아갈 그냥 터전으로 삼아야 되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땅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투기를 한다든지, 집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터전으로 삼아야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서 몇 채씩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옳은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 속에 체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게 재테크의 수단이 되고 그러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인천에서 일어난 전세 사기 보세요. 그 집을 가지고 돈을 벌 욕심을 가지니까 너무너무 심한,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전세 사기에 당한 사람이 뭐 수도 없이 많다 그러잖아요. 단순히 그 사람들에게서 돈만 빼앗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일평생의 꿈을 빼앗은 거고, 희망을 빼앗은 거고, 행복을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자본주의 가지는 폐해거든요. 우리는 늘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모든 것이 다 옳으냐?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가진 야수의 그 무서움이 있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게 돼서 이 극단적인 빈익부 부익부 현상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잘 해결해 보고자 나타난 게 그게 공산주의거든요. 근데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데 사람이 안 달라지고 그냥 그렇게 하려 그러니까 이 욕심, 인간의 욕심이 이게 해결 안 되니까 이제 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나라는 공산주의도 아니요, 자본주의도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지 단순히 우리 자본주의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래야 땅도 투기세단으로 안 삼고 집도 그렇게 안 하고 누구나 다 살 집을 가지게 되고, 이제는 그 땅 집 걱정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열심히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본주의 시대의 체제에 살고 있지만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집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이 삶의 터전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고 우리는 빌려 쓰고 나중에 하나님께 반납하고 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시는데,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레위 지파는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세상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파가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목회자들 이중직이 원래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에 한 50% 60%가 자립이 안 되는 교회예요. 자립이 안 되는 교회다 보니까 목회자들 생활비를 충분히 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목회만 할 수 없어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뭐 택시를 운전하기도 하고 목수로 일하기도 하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 교단에서 무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냐 하면 목회자 이중직을 허락해야 된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안 되면 사실은 총회 차원에서 뭔가 이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는 너무 넉넉하고 없는 교회는 너무 없고, 그래서 천주교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 전체가 그 카톨릭 본부에서 목회자 사례비, 신부들 사례비를 다 주관하고, 뭐 큰 성당이나 작은 성당이나 이렇게 다 월급제로 해서 이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개신교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본래는 성전에서 나는,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비를 책임져 줘서 다른 걱정 없이,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성경적인 말씀이지만은, 교회의 능력이 안 되면 총회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해서 목회자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고 자녀들도 키우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래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못하는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많아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64절 65절 시작. 모세와 자세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논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다. 이게 민수기 1장에서 계수한 걸 얘기해요. 그때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서 계수했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계수할 때는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들지 않았다. 왜 그렇게 됐다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불평했던 사람들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할 거다.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거다. 그래서 두 사람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래서 말씀은 단순히 말씀이 아니고 말씀은 사건이 됩니다. 노아 홍수 때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다. 아니, 그래서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노아를 얼마나 비웃고 했어요. 아니, 무슨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와가지고 얼마나 비가 많이 오면 세상이 다 물에 잠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그때 하늘에서 창이 열린 것뿐만 아니고 밑에서 물이 솟구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구 속에는요, 지금 바닷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물이 지구 속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게 밖으로 빠져나오면 이거는 뭐 잠기는 건, 위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땅 속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말씀이 사건이 됐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말씀도, 그 약속하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마지막 날에 심판에서 다 구원받고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또 이 땅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녀 손들을 통해서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